7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2부 9장입니다. 예고편과 영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그 영화의 본편도 열심히 만들지만 그것을 홍보하려고 예고편도 아주 열심히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편을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요. 재미가 없으면은 본 영화를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아주 본편에 중요한 아주 흥미있는 그런 장면들만 골라가지고 따로 그렇게 편집을 하죠. 그래서 그 예고편은 본편을 알려주기 위한, 소개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고편은 아주 내용이 간결해야 되지만 주제가 또 분명해야 돼요. 이게 공포 영화인지 아니면 액션 영화인지 아니면 순정 영화인지 SF 영화인지 그 장르, 그 주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고편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본편의 내용하고 달라지면 안 돼요. 본편의 내용의 그 스토리가 예고편에도 살짝 들어가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예고편을 보고 궁금해서 본편을 더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예고편은 본편의 장면들을 그대로 갖다가 써야 돼요. 본편에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예고편에만 무슨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 그 장면은 어디 갔지? 그 장면 어디 갔지? 사람들이 본편을 보면서 궁금해하죠. 그래서 예고편에는 본편의 장면들을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본편을 읽으면서 저게 예고편의 그 장면이구나. 저게 바로 이 장면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율법. 구약은 복음, 신약의 예고편이고 신약은 구약의 본영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예고편이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본편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신약 성경 전체를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의 예고편이고 복음은 율법의 본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복음의 예고편이고 복음은 율법의 본영화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에 있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복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소개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예고편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 율법은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못 지켜가지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율법이 말해주고 싶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을 소개하기 위한 예고편이라는 것이죠. 결코 율법을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율법에 미리 예고를 해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장면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 예수를 믿으면
율법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복음은 율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이 율법에서 이미 예고했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율법은 복음을 예고한 예고편이고 복음은 율법을 보여주는 본영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앞으로 올 예수를 예고편을 보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완성해낸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그 복음의 본 영화를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예고편을 보고 산 사람들과 복음의 본 영화를 보고 산 사람들의 삶은 수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흐릿한 장면을 보던 율법을 가지고 살던 예고편을 보고 살던 그 구약시대의 백성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고편을 보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던 죄를 고스란히 따라짓고 있는 신약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주 미련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 이 복음은 곧 율법이 말하려고 했던 구약 성경이 말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아주 풍성히 그리고 충분히 담아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잘 들으면 잘 보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서로 반대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상충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 그대로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서 복음을 소개하려고 표현된 것이고 또 복음은 그 율법이 소개했던 그 내용을 본 영화를 보듯이 스토리를 가지고 다양하게 화려하게 충분하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핵심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앞으로 있을 그 복음의 내용을 예언하고 그리고 복음의 그 장면들을 소개하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또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런 예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앞으로 복음이 어떻게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까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이것은 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해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선지자들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가 올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포한 그 메시지 속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충만해 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 있는 이 제자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연결되고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예수를 오기 전에 본 예수를 소개한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이후에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잘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한쪽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모두가 다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의 예고편에 참석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본편에 소개하고 있는 이 제자들,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던 아주 중요한 선지자가 한 사람 있죠.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요, 또 신약의 첫 번째 복음을 외친 그런 선지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마자 구약 성경에서 예고했던 그 예고편들을 다 모아가지고 본편의 한 장면을 탁 소개하는데, 그 한 장면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소개였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날 밤에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날 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이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니까 너희들 오늘 밤에 양을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들어앉아서 양고기를 먹고 있거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가 묻어진 집을 넘어가고 안 묻어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쳐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양을 한 마리씩 잡았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었겠습니까? 수많은 양들이 죽어나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쏟아져 나와서 이제 자기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뭐를 잡아 죽입니까? 또 역시 양을 잡아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양떼들이 죽어나가던 그 예고편의 장면들, 그 장면들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마자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고편에 등장했던 그 수많은 장면들이 바로 이 장면이야, 바로 이 장면이었어,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이 예고편과 신약의 본편이 같은 영화였다고 말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신약의 영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등장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 어린 양으로 등장을 했고 성전으로 등장을 했고 제사장의 모습으로 등장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의식과 형식과 제도와 율법으로 등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한 장면씩 한 장면씩 쪼개져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는 이게 무슨 장면일까 잘 몰랐는데 본 영화를 딱 열어보니까 그 모든 장면들이 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는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우리는 더 놀랍고 큰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예고편과 본편이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율법과 복음이 예고편과 본편으로 그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본 영화의 속편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본 영화의 속편. 그 속편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세상의 모든 무덤이 다 열리고 그리고 무덤이 삼켰던 자들을 다 토해내는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바다가 삼켰던 자들도 토해내고 땅이 가두어오고 있던 자들도 또 살려내고 이 지구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든 인생들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음의 속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의 본편으로 오셔서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그 영화를 보고 저 영화에 속편이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시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속편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편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주인공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많은 본편에 등장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 속편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그 속편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그저 본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속편의 내용의 몇 장면만 예고편 보여주듯이 몇 장면만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좀 희미하고 저게 어떻게 본편하고 연결이 되나 잘 모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천국 가는 날 그날 알 겁니다. 저게 그때 그 장면이구나. 저게 그때 그 장면이구나. 임병훈 목사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이 얘기구나.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본편, 율법이 예고편이고 그 예고했던 장면들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본편의 영화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따라 살 때 그때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속편의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사는 동안 그렇게 본편의 영화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속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구약 성경은 버리고 이스라엘 역사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보면은 본편에서 말하려고 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열심히 읽고 신약도 열심히 읽어서 이 예수 영화의 전문가들이 돼야 돼요. 누가 예수 영화에 대해서 뭘 물어보면 그것은 이런 장면이야, 그것은 저런 장면이야, 그것은 이것 때문에 있고 저것은 저것 때문에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전하고 그 영화를 세상에 소개하고 살다 보면 이제 그 영화의 주인공이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편을 알려주신 대로 마지막 속편의 영화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께서 속편의 영화를 펼치실 때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찬송으로 그렇게 영화에 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치고 울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저주받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등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찬송의 영광으로 등장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